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와 그저께 제 지인 영락교회 출신이고 현재는 성북구 서울 성북구 해성교회에 다니는 제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통화를 1시간 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뭐 30절이나 36절 강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 보고 송태극 성서학당의 송태극 목사는 그 강도를 육적인 의미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의미로 가르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에 나오는 강도냐, KBS, MBC, SBS, 채널 A 그런 뉴스에 나오는 강도냐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강도와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강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도 강도 나옵니다. 이 강도가 그 육적인 의미의 강도일까요? 이거 보시면 이 육적인 의미의 강도가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강도가 아니라는 것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강도. 마태복음 21장 13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도는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소경과 강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태근 목사 강해 설교 많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다 강해 설교가 다 있는 줄 알고 그 CBS 성서학당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CBS 성서학당이라고 있죠. 여기 누르시면요. 그 사이트가 뜰 겁니다. 거기에 재생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그 목사들의 강해 설교가 뜰 거예요. 거기에 송태근 목사가 설교한 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강해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분량이 32강이잖아요. 누가복음 41분 16절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만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목이 어떻게 읽느냐죠. 이 사람은요, 성경을요, 도덕책이나 윤리책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실제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뭐 5장, 6장, 7장이요? 뭐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리라고. 성경을 윤리책, 도덕책 수준으로 본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숫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 여러분 이 강도는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궁핍함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울. 근데 이 강도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사회학적인 접근. 무슨 소린가 하면 사회가 아무 출구가 없고 힘들 때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할 때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 청년들이 실업률이 발생하고. 자, 이 정도만 들으세요. 청년들이 실업률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강도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고 강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나 저 주위에 일어나는 그 강도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강도, KBS, MBC, SBS, 채널 A, 연합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강도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가 그런 강도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강도가요. 예?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제가 여기 이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 여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강도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그 강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성태근 목사가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이웃을 설명하기 전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구약 시대, 고대 시대의 어떤 사람, 나 아닌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는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영상이 41분 16초예요. 이 총 영상이. 여기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언급을 1도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가서 강도 만난 자 그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조금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가 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라 그래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고대 시대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 사람이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가 나 자신이라고 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그리고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은 거반 죽었으니까요. 나 자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영화로 모래시계 같은 영화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에 걸려서 과거에 그걸 제 영상이 못 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올린 건데요. 이 동물 영상을 보시면서 저기서 물어 뜯기는 사자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수기를 아직도 물로만 보시나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정수기는 물 그 이상을 두 마리가 늙은 사자 한 마리를 공격을 합니다. 거의 저 보십시오. 너덜너덜 하도 물려서 거의 다 죽어갑니다 지금. 저 물린 사자는 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랬습니다. 교회 다닐 때. 이 영상을 보면 제 과거에 제 교회 다닐 때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오버랩 됩니다. 오버랩. 자, 제가 교인들한테 얻어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야 여러분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물린 사자가 좀 불쌍하구나.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건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맹수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쌍하죠, 사실은. 저기 보십시오. 저 무릎 뜯긴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빨 자국 보이시죠? 이거 결국 죽게 됩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자가 아니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겠죠. 사람 같으면. 근데 이건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상황이.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육적인 상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육적인 상황. 누가복음 10장. 강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제가 이 부분을요 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자 영상을 내가 오늘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는 나 자신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 이 기름과 포도주를 저기 육적인 상처에다가 붓고 싸매는 것이겠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즘 21세기 그 상처 난 데다가 이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맵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아니잖아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자가 물을 뜯기듯이 저 정도 상황이 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바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지인에게. 여기에 34절에는 기름이 뭐고 포도주가 뭔지 아느냐 하니까 그냥 기름이고 포도주지 그게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11조 구약 성경에 11조 목록 중에 제가 알기로 포도주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메시아를 사전에서 메시아의 뜻을 찾아보시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죠. 메시아를. 메시아를 사전적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관련 있는 의미로 이 기름과 포도주를 봐야 되는데 설명도 못할 뿐더러 육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내용만 봐도 누가복음 10장이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목사면은 강도의 실체, 강도가 누구며, 강도가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씀한 강도가 무엇이며,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이며, 강도 만나 거반 죽은 것은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태근 목사는 그걸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는 언급조차 안 하고 대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기랍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여기를 또 나라고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강의에서는 이게 또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제 지인은요, 여기 이웃은 그냥 보통 이웃이랍니다. 세상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웃이랍니다. 여기 강도 만난 이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전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하네요. 여러분,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며,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는 누구며, 강도는 누구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30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 연락교회 출신 제 지인이 현재는 해성교회, 성북교 해성교회 다니는데 여기 37절을 제 카톡 문자로 여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 지인이. 그래서 너 여기 자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깡패한테 얻어 터지면 그 상처 나면 그 병원에 데려가는 거 그 정도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바쁘니까 전화 끊어야 하고 끊더라고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다시 해서 요 자비에 쓰여진 단어가 엘레오스인데 요 다음 장 11장에 요 엘레오스와 관련된 단어 엘레에모시네가 나올 것이다. 그건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영상에서 이 부분을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 자비를 베푼 자니다에서 자비에 쓰여진 단어가 이거 엘레오스잖아요. 관사까지 토 엘레오스. 이 똑같은 엘레오스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 11절 걸린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레오스 이 단어예요. 거기도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 엘레오스, 여기도 토 엘레오스. 여기 율법과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래 나왔으니까. 그러니 여기 누가복음도 여기도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십시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 율법서 나오잖아요. 26절에 율법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율법 안에 담겨진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목사라면 율법 안에 감추어진 그 내용, 실체,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데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율법 조항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조항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 비판하지 말라. 제가 과거에 제가 결혼했던 여자가 제보다 4년 연상이거든요. 저 앞에서는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냅니다. 저 앞에서는. 근데 제가 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직장에서는 막 호통치고 부하 직원한테 아주 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험한 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그야말로 외식하는 자죠. 마태복음 23장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레드와인, 적포도주를 좀 그 당시 먹었어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인가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에는 의로운 자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를 없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그야말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 술 먹었지? 너 비판했지? 너 정죄했지?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외식하는 자라는 그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강도 만납 거반 죽은 자 그리고 강도 제가 성경에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13절 잘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강도 보이시죠? 소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자 마태복음 21장 여기 13절이고요. 여기는 14절이에요. 여기 강도 나오죠. 여기 소경 나오죠. 강도하고 소경이 지금 연관성이 있겠죠. 바로 다음 절이니까. 누가복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여드릴게요. 소경과 강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9장이고 여기는 10장인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장이 틀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절을 무시하고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 연관이 없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1절에 강도 나오죠. 8절에도 강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헬라어 단어 똑같죠? 잘 보세요. 다 똑같죠, 지금. 강도에 쓰여진 단어 다 똑같죠, 지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강도. 그러니까 바로 전에 있는 절이 41절이죠. 9장 41절. 여기 소경 나오잖아요. 40절도 소경 나오고 39절도 소경 나오죠. 그러니까 소경과 강도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소경이라는 인식이 없이 이리 전하면 저는 참 제 지인이 참 좋은 예예요. 제 지인이 그래요. 제가 여기 요한복음 9장 41절을 정말 수십 번 알려줬어요. 너는 소경이냐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그럼 넌 본다고 너는 언제부터 봤냐? 뭘 언제부터 봐야 처음부터 봤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소경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강도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나요?
자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양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양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기 양이 나오죠. 이게 어린 양 하면 꼭 단수형으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형이니까 양들이 되겠죠. 여기 이리도요. 단수형으로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복수형입니다. 이 이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리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 이리도 복수형이에요. 다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양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양들 복수형이죠. 강도 단어 똑같죠. 다 성경이 다 관련성이 있고 연결이 되고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10장의 강도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송태근 목사 강도를 육적인 의미, 세상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육적인 의미, 저 뉴스에 나올 법한 강도 있잖아요. KBS, MBC, SBS, 채널A, 연합뉴스 거기에 나오는 강도 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청년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2013년 2월 1일부터 5월 마지막 날까지 이독제 할 때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는 걸 제 자신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라는 걸 느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로고스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구역장한테 무시당하고 교구장한테 무시당하고 목사 강성계한테 무시당하고 조카뻘 되는 애들이 저보고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라고 하고 말하면 돈 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 구역장한테 그랬어요. 싸가지 없이 17살 어린 놈이 형제님이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럼 집사가 아닌데 그러면 형제님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르냐고. 집사를 11조 헌금을 빼먹지 않고 1년 이상인가 2년인가 내야 돼요. 내야지 그 집사 직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그 뉴저지의 예수복음교회도 그랬는데요. 제 지인이 영락교회 출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락교회 제 지인이 올해 50세가 되는데요. 자신이 그 성북구 해성교회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그 이름은 정명호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설교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저기서 그 11조 헌금을 그 어느 기간 1년인가 하여튼 빼먹지 않고 11조 헌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집사 직분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집사 직분을 그 11조 헌금하고 연결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목사의 그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1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재밌어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가 11조 관련 구절이잖아요. 율법에 바깥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맞죠? 여기 인에 쓰여진 단어가 토엘레오스. 이 엘레오스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에 요 엘레오스가 쓰였어요. 관사 토 쓰였죠? 앞에 토 엘레오스 자비. 제가 이 단어가 바로 다음 장 11장 40절에 엘레 에모 시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금 그 엘레오스 보여드린 데가 누가복음 10장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그죠? 여기 누가복음 바로 다음 장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한글 성경에 밖을 만드시니가로 나오잖아요.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가 깨끗하리라. 얘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알려드렸어요. 맞죠? 여기 구제에 쓰여진 단어가 명사로 엘레에모 시네예요. 여기 분홍색 엘레에모 시네예요. 분홍색 칠한 이 단어. 여기 스트롱 코드 보세요. 1654죠. 자, 잘 보세요. 1654 명사이면서 1654예요. 스트롱 코드 1654 맞죠? LAMO 시네 맞죠? 분홍색 명사죠. 그리고 저기 1656에서 유래했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1656에서 유래. 1656 여기 1656이 있습니다. 여기 엘레오스예요. 여기 자비라고 쓰여 있죠? 여기 보이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여기.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서 저의 목사님도 이렇게 엘레오스와 엘레에모 신에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10장 37절 여기 엘레오스 있잖아요. 여기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 엘레오스와 바로 다음 장 바로 10장이 다음 장은 11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장 그 10장에서 한참 뒤로 가서 41절의 구제 여기 엘레모시네 이렇게 연결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서 저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따로따로는 설명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한 목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요. 엘레에모 시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10장의 37절에 자비에 쓰여진 단어 이 엘레오스가 토엘레오스가 이 단어가 자비가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진리 율법 안에 담겨진 내용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 그 의미로 진리로 전해주는 그
엘레우스고 그 자비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 자비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쯤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청년이 지금은 없어졌죠. 과거에 그 청년이 588이라고 있잖아요. 청년이역 거기에 보면 그 용두동 근처에 용두동이 있고 거기 이 굴다리를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 588 과거 588이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걸 지나서 그 굴다리를 지나는데 그 굴다리에 그 바포 목사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거기서 그 바포 그 사역을 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 주민들이 그걸 그 노숙자들한테 바꿔주는 게 그 혐오 시설이라고 규정 지어갖고 뭐 민원을 제기해갖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자비 베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 이 자비를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거 해야죠.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하거든요. 불교인들도 그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불교인들도 노숙자들한테 밥퍼 줍니다. 저거는 착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가 저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육적인 의미의 뭐 노숙자한테 밥 퍼주는 의미 저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36절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모르면요 여기 자비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정확히 모르면 여기 바로 이어지는 자비 엘레우스를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토 엘레우스를. 그래서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제 지인이 영락교회 출신 이 해성교회 다니는 50세 김머은입니다. 이름이 뭐 이 이름을 자기 공개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 지인인데 어떻게 제 지인의 이름 석자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김머은인데 성경이 도덕책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도덕책이 성경이에요. 하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가장 많이 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내용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읽게 되면 송태근 목사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성서학당 애청자인데 성서학당을 즐겨보시는데 자신이 소경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계시구나. 저와 같은 소경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그분도 아마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요한복음 9장 40절처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소경입니다. 아버지 눈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영상에서 제가 과거에 소경이었었다고 여러분께 밝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그렇게 교회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강민수 형제님은 로고스도 모릅니다 라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래 모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10명이 넘는 그 또래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망신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 예수 복음 교회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교구장한테 핍박당하고 구역장한테 핍박당하고 목사한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병신 취급 당하고 아유 말도 못합니다. 잠도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제가 아까 전에 사자 영상 그 무릎 뜯기는 거 보여드린 거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장으로 사사건건 트집 잡는 그 교회에서 바로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눈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 열어주신 분 그리스도이시고요. 귀 열어주신 분 그리스도이시고요. 진리를 전하게 해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아나블레법, 디아블레법 눈 열어주셨고 의의 흰옷 입혀주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차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